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첫 번째 시간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2000년 교회 역사의 부흥의 책입니다.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해놓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종교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방탕을 끊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 그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로마서를 묵상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이신칭의 종교개혁의 모토죠. 그 주제를 바로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한 시대에 감리교회와 그리고 성결교회 신학적 기초를 쌓았던 요한 웨슬레, 그가 목회자였지만 그 안에 확신이 없었을 때 올더스게이트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는 부흥의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로마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혁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오늘날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정말 많았습니다. 비참합니다. 자기 생각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대 석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탁월한 인간입니다. 근데 스스로를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말입니다. 고대 사회의 성경시대에 노예 중에서도 아주 비참한 노예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의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노예의 신분도, 물론 신분이야 노예지만 노예의 위치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개 로마 황제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걸 담대하게 자랑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건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중에는 다 알아, 또 아는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한 20년 정도 된 걸로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재건한 지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나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똑같은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듣고 다시 들을 때에 그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실 로마는 유대인들을 정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강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약자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로마가 군사적으로 또 법을 가지고 당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비교한다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 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가난한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강자, 약자 모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부자에게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네, 목사가 목소리가 죽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의 목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저만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하고 좀 감사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손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서 퍼져 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친 사람 맞죠? 뭐에 미친 사람입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미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늘나라 가기 위한 부적 같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한 번 본 적도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만나면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견고하게 저들을 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종으로 철저히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면 죄악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중독, 술, 나쁜 것들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음란한 것들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성실해집니다.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일터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현실과 내세의 모든 것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사고를 쳐도 아직 죽지 않고 내 옆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고가 났는데도 요만하기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자, 새 가족들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어디서 똑같지? 먹고 살고 다 똑같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삶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 회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회사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이윤이 남으면 사장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누고 베풀어서 사원들이 복지가 좋아질까?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일이면 쉬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만 다니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몰래 법망만 피해 다니면서 사원들을 착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싹싹 긁어서 나만 잘 먹고 조금만 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나쁜 사장이죠. 예수 믿는다고만 하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장으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성도들 전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아는 게 다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My Gospel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부터는 그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허무해져요. 이게 금방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근데 날마다 죽음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게 없어요. 이건 나이가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는가,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는가, 이게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삶,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다시 들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익숙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복음을 다시 들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바꿔서 말하면 복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저거는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 당시 문화의 중심은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지혜, 오직 지혜,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속 묻고 답하는 데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자는 흉악범이거든요. 오늘날 법의 기초가 로마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흉악범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는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데 그 자가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를 믿는다는 건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당대에 부끄러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인 철학자들도 줄 수 없는 답이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1000년을 이끌어온 로마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의 그 탁월한 지혜와 문화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를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때에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된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변화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의 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간다라는 뜻도 되고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초지일관 믿음으로 산다는 뜻도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병 주고 약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 놓고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네. 참, 병 주고 약 준다. 이 큰 오해십니다. 만약에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 앞에 죄를 짓는다거나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걸 어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진실한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다시 한번요, 먼저 감사하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